제 혀 끝에 조금 블리스터리 생겨갖고 뭔가 상처가 있어서 놔뒀더니 염증이 좀 생겨서 아주 굉장히 따가워서 말하는데 조금 어눌할 수도 있고 좀 거슬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제 캐럴이 많이 나오니까 참 캐럴이란 거는 파워가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또 이렇게 장식을 많이들 해놓고 이렇게 사니까 운전하고 다니는 곳마다 성탄의 장식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푸근해져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이 기쁜 성탄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도 포근하고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세계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게 성탄절의 파워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시대가 바뀌고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그 성탄절의 진정한 그 기쁨과 또 성탄절의 참 의미가 많이 이렇게 흐려져 가고 있고 쇠퇴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많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상업적으로 많이 변했고 세속적으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냥 이 시즌이 오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술 얼큰하게 마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 즐겁게 노는 이응절기로 이렇게 많이 변모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 다윈의 진화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다윈의 진화론이 들어오면서 세속주의가 발전을 했거든요. 또 세속주의가 들어오면서 서구 사회를 아주 확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세속주의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응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 현상이 요즘은 심각해져 갖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는데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크리스마스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사로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해피 할러데이스 이렇게 인사를 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노는 날, 쉬는 날, 쇼핑 가는 날, 극장 가는 날 뭐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계절에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마리아라는 인물입니다. 마리아란 한 여인의 이 믿음과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 예수님의 탄생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 서구 사이에 웨스턴 이런 시빌라이제이션 이런 그 나라에서 가장 파퓰러한 이름이 마리아 메리라는 이름입니다. 이 메리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똑같은 이름의 뜻이 20개가 넘습니다. 마리아라든지 마리 아니면 메리안 뭐 이런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설베이를 한번 했는데 Which names were most popular in America?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메리라는 이름이 가장 인기 있는 이름으로 뽑혔습니다. 미국에만 메리,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370만 명이나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메리, 마리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 이름의 숫자가 한 7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파퓰러한 이름입니다. 신약에서만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5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Mary is a very popular name and it is a good name. Today's message is about Mary.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는 마리아에 대한 설교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시작된 여인의 이야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 여인, 그리고 the mother of Jesus,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the mother of Messiah of Israel,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어머니, 그리고 the Savior of the world, 세계의 이 구세주로 오신 그분의 어머니,
The Son of the Living God,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여인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든 그 마리아라는 여인.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생 때도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바로 죽음의 자리에서도 있었던 유일한 여인입니다. 아주 원더풀 이벤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너무나 원더풀 이벤트였는데, 그런데 그분이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사건은 It's a horrible event. 아주 정말로 비극적인 그런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춤을 출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When he died on the cross,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장은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과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마리아, 대체 그는 누구인가?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여인을 선택하셨을까? 그 당시에 마리아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들도 많았을 거고 더 교양 있고 더 지혜도 풍부하고 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인생의 연륜도 꽤 많이 쌓인 세상적으로 널리 알려진 여인들도 꽤 많았을 텐데,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은 여인 중에 하나님은 왜 마리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처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내려왔던 지혜의 문헌서 탈무드에 보면 그 마리아의 직업이 나와 있는데, 탈무드에 보면 헤어드레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드레서가 직업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나오는 직업이 확실하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장원이나 네일 가게에서 일하던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평범한 처녀를 하나님은 택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는 어떤지 몰라도 동정녀 탄생은 잘 안 믿어진다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I heard people say, Pastor, I don't believe in virgin birth. 난 처녀가 이 잉태가 됐다. 처녀를 통해서 그냥 관계도 없이 아들이 임신이 되고 태어났다. 이거는 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럼 제가 답변을 합니다. Yes, that's true. It is impossible. 그건 진짜 불가능합니다. I agree with you. 내가 당신 하는 말하고 정말 동의가 될 정도로 이 동정녀 탄생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with God, nothing shall be impossible.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하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셨는데 아니 그 정도도 못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정말로 존재했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각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이 사건은 신화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 속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밝히기 위해서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네 이름까지 나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리고 마리아는 유태인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유태인들의 분위기를 봐서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태어나도 여인들의 이름은 결코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문의 무슨 계보의 이름을 쓸 때 그 당시 분위기로는 절대 여자 이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권한도 하나도 부여되지 않았던 그런 남자들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서 유야무야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 첫 부분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 이거는 대단한 혁신입니다. 뭔가 구약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와의 관계를 거치지 않고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예언, 그리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씨를 가져다 준다는 이 예언, 그 예언이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된다라는 그 예언과, 그리고 유다에게 하신 왕의 지파가 되신다는 그 예언, 다윗에게 하신 그 예언,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이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렇지, 무슨 또 다른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궁금함이 있는 겁니다. 많고 많은 여인 중에 마리아가 하나님으로서 선택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So who was Mary? 마리아는 대체 누구인가? 하필이면 그 많은 여인 중에 하나님은 왜 마리아라는 여인을 선택하셨냐, 그겁니다. 첫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로 30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네가 평상시에 항상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 그겁니다. 힘든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여자로서 굴욕적인 취급을 당할 때도 많았고 돈도 풍요롭지 않아서 참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시절이 참 많이 있었지만 구약에 나오는 한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깊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네가 그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 그겁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선택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특히 한국이 유난히 풍요로워졌습니다. 요즘은 영어권 젊은 청년들도 한국에 잠깐이라도 방문하고 오면 너무 편하고 음식들이 가는 곳마다 너무 맛있고, 그리고 살기에 한국은 너무 좋다라고 갔다 온 사람들마다 다 말할 정도로 이제 한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손 돈 얘기야. 그리고 아파트가 몇 평이고 차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난 유명하다는 음식점 다 찾아다녀 이러면서 돈을 펑펑 쓰면서 먹고 싶은 거 막 여기저기 이 지방 저 지방 다니면서 먹고 다닌다는 이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편하고 좋은 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좋은 건 좋은 거죠. 돈이 많은 거 좋은 거고, 돈을 쓸 때 또 남다른 기쁨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한국이 한때는 정말로 가난했거든요.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200여 국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200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제일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헤이티 같은, 아이티 같은 나라가 한국이 불쌍해서 와서 도와준, 한국 전쟁 때 와서 도와줄 정도로 한국은 정말로 힘들었거든. 너무 처절했거든. 정말 지독히도 가난했었는데, 그런데 교회만큼은 기쁨으로 크리스찬들이 달려갔었습니다. 몇십 리가 거리가 이렇게 멀어도 교회를 다녔어요.
눈이 와도 그렇게 현찮은 신발에 현찮은 옷을 입고 교회를 기쁘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때는 정말로 목말라 했어요. 교회에 딱 도착을 하면 그 겨울에 중가운데 난로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도 막 교회에 왔다는 그 느낌 때문에 훈훈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부흥회나 사경회가 다가오면 그날을 막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막 매 시간마다 매번 설교할 때 2시간, 3시간, 어떨 땐 4시간씩 설교를 해도 마룻바닥에 앉아서 설교를 간절히 들었습니다. 사경회는 일주일간 아침부터 밤까지 지속이 됐었는데 전혀 지루한 줄 몰랐고 끝날 때쯤 되면 막 아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만큼 목말라 했어요. 그런데 200불이었던 GNP가 이 Gross National Product 1인당 국민소득이 2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프가니스탄보다도 더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랬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한국이 GNP가 34,980불. 그게 작년 2021년도까지 나온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중국도 지금이 2021년도가 GNP가 11,890불밖에 안 되고 인도는 2,190불밖에 안 되고 러시아도 11,600불이고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이집트는 겨우 3,510불인데 그리고 웬만한 나라들이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원이 하나도 나지 않는 그 조그만 나라가 이제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것. 1976년 6월에 에콰도르에 포니차를 6대 수출했던 나라. 우리가 차를 수출하게 됐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시절이 그렇게 오래전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그 후 차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현대차가 그동안 수출한 차량을 이렇게 직선으로 정렬해서 놓으면 이 지구를 한 3바퀴 정도 돌 정도로 그렇게 많은 차가 그동안 팔렸다라고 말하니 이게 대단한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어디를 다녀봐도 각 나라마다 뭐 장점이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뭐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역시 다른 나라 다 다녀봐도 다시 돌아와 보면 미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는 겁니다. 정말 잘 살고 그 규모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렇게 잘 살고 잘 사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많이 사라진 겁니다.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목마름, 사모함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은혜도 받질 못하는 거고 하나님도 그렇게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지 않으실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늘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왜 마리아를 그 많은 사람 중에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신앙의 여인이니까 비록 나이는 어렸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남편 요셉으로부터도 나중에는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나랑 정혼을 하긴 했지만 내가 잘 알잖아. 내가 당신하고는 손도 아직까지 경혼한 상태니까 손도 잡지 않았고 어떤 부부의 관계가 없었는데 그런데 자기랑 정혼한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로부터 나중에 설명도 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같이 살아보니까 마리아가 워낙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신앙인이니까 남편 요셉도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해줬고 그리고 존경까지 했다라는 것.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늘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선언을 하는 겁니다.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에 대한 일방적인 선언이거든요. 한쪽에서 선언을 한 거야. 거기에는 훈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이야기도 아니야.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러자 이 선언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29절에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How can this be?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었지만 그런데 그 선언이 끝나자마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 I'm your servant. 저는 당신의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모습이고 겸손한 말투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같은 사람이 천사를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같이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나 평범한 여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정말로 잘 나가는 여자였다면 이런 소식을 접했을 때 아마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드디어 온 거야. 그러면 그렇지. 난 이거 당연히 뽑힐 줄 알았어. 아마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여인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지? 하나님이 나 같은 계집종도 기억해 주시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는 키는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만 또 하나 이유, 우리가 겸손해야 될 그 또 하나 이유,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리셔도,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조금이라도 진노라도 하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등을 돌려버리시면 어찌할 방법이 없는 연약한 인간이 우리들이거든. 그렇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돈 많은 것, 공부 많이 한 것, 건강한 것, 이름 알려진 것, 외모가 유난히 탁월한 것,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등을 돌리시면 한순간에, 그것도 욥처럼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내가 한번 잘못돼갖고 병들어 자리에 누우면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한때 유난히 건강했던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하여튼 지극히 초라해지는 거는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몇 번 방문하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이 쇠퇴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리고 병원에서 나갈 수도 없고 계속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자기 자신도 모습도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점점 기세가 꺾여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인생이란 가련하고 측은할 수가 있구나. 그때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인생 무상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순간도 교만해지면 안 되거든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도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겸손한 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세 번째 이유는 나이는 어렸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31절 32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5절에도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장에 대단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의심 없이 굳게 믿었다라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란 거는 이렇게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종류의 극단적인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극단적인 크리스찬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기적과 이적만 바라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만 신앙생활하면서 노다지 그것만 바라고 있는 것은 참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순간에 반짝이는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법사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아주 극한 크리스찬들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적을 아예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것도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란 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 기적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 신비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이고,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이 퇴화되거나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기적은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 성경의 시작은 기적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부활이 된 것도 기적, 이것도 실로 있었던 기적입니다. 무리를 걸으신 것,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 그리고 죽은 나사로 살리신 것,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다 실제로 있었던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점잖은 지식인들, 이 지식이 많다는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실을 잘 믿지 못해요. 그리고 믿으려고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 사람의 모습과 10년 전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에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 교회는 나오는데 삶의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왜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냐면 기적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가지고는 절대 삶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전에는 기적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숱하게 많이 고치셨는데 병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는 거고, 그 믿음으로 병도 치유가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 문제도 해결받고 기적도 일어나고 믿음으로 산도 옮기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마지막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37절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It's all about submission입니다. 하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이 순종의 관계예요. 가브리엘이 이런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달해 줬을 때 There was no warning. 어떤 경고도 없었고 She had no preparation. 준비도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there was no timeline. 시간도 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일이 단 한마디 선언으로 다 끝이 난 겁니다. 물론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딱 듣다 보면 충격은 충격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가 딱 선언을 하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Lord, I don't understand that. 주님, 제가 그것 이해가 안 되는데요. Lord, I don't comprehend that. 내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But whatever you desire,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 be it unto me according to your word.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Let it be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거든요. Let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런 순종을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임신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부모님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또 제 친구들은 얼마나 저를 보고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저를 경멸하겠습니까? Why me? 그런 말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인 관습이나 문화적인 점으로 볼 때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임신을 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지금 이란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그 모든 걸 다 각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행동이 바보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마리아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리아는 she was an ordinary small town girl. 아주 조그만 동네에 살아가는 소녀, 그런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she was obedient.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그리고 she was courageous. 얼마나 담대한지, 십자가 곁에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인이구나, 그리고 정말 담대한 여인이구나. 다들 제자들 12명이, 강하다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 거기 서 있다가는 자기도 살아나지 못할지 모른다 생각해갖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켜줬던 그 담대함, she obeyed. 그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we sit in celebration today. 오늘 우리는 여기 앉아서 주님의 성탄을 경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종이 갈보리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무덤에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런 순종을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그대로 될지어다.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Lord, whatever you want.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 I am your servant. 저는 주님의 종이니까 I will do what you tell me to do.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은 저는 다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순종의 결단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는 못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순종하면 You have to pay the price.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큰 손해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자니 이거는 손해볼 게 뻔한데, 주일에 수입이 제일 많은데 내가 어떻게 주일날 문을 닫아? 내가 정직하게만 살았다가는 사람들에게 이리 밝히고 저리 밝혀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평상시에 보면 신앙이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긴급한 상황이 닥치면 믿음이 먼저가 아닌 겁니다. 믿음보다 돈이 항상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항상 어두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일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인생이 자꾸 피곤하고 짜증만 자꾸 나는 거예요. 돈이란 거는 자기를 따라와야 되는 건데 맨날 자기가 돈을 따라가야 되니까 인생이 피곤하기만 하고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내가 해보겠다, 순종해보겠다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희생이 요구돼도 순종해야 됨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히 마리아를 통해 주시는 이 성탄절 기간에 축복받는 4가지 비결을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그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고, 내가 손해가 예상되고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사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축복 속에, 풍성한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